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자의 소명 5번째 시리즈 사명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앞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친구야 잘 지내니? 우리 같이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우리 앞에 있는 친구라도 뒤에 있는 친구라도 같이 함께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가을 날씨가 만연한 이 날씨,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9월 한 달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 9월 한 달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바울 일행이 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갈까요? 이 가이사 황제에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가는 이 여정을요,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를 통해서요, 바울과 이 일행들은요, 이 먼 곳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이동을 하냐면요, 바로 이곳 가이사랴, 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부터요, 이 바로 로마에까지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긴 여정을요, 방금 봤던 우리 배를 통해서 같이 여행하는데요. 자, 이 일행은요, 순탄치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요,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풍랑이 불어 아주 항해하기 날씨가 좋았지만 겨울이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폭풍, 바로 유라굴로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는요, 이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로 한마디로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그런데 이 북동풍이 그 지역에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북동풍을 유라굴로를 만나면 살아남는 배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태풍을요,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태풍으로요,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휘몰아치는 이 폭풍에 휩쓸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태풍을 만나자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 배에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의자들 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 배는 원래 상선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곡식을 파는 그 상선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곡식조차 다 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것을 다, 책상이며 뭐 음식이며 몸이 다 무거운 것들은 다 내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며칠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폭풍이 계속해서 이 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폭풍이 가운데 이 배 안의 사람들이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그들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들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여러분이 들었어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 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배를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그들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던 것은요, 자신의 믿던 하나님, 그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여기서요,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소망을 잃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데요, 무엇을 잃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태풍에 맞서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 유라굴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써도 도저히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아무리 다 해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저 바다가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소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난밤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가운데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마주하고 있는 폭풍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려운 이와 같은 폭풍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상황 가운데 마주한 기억들이 혹시 있나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세대를 조금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사촌 형, 또 사촌 누나 뻘쯤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 형 누나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요. 처음에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과 또 이제 출산을 포기하는, 옛날에 이제 삼포 세대가 있었다면요, 요즘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 N이라는 숫자를 얘기해서 M4 세대라고 요즘 20대, 30대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현실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또 마주하게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상황 가운데 그런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명,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붙잡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오늘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폭풍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파도와 또 오늘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 사실 우리는요, 이리로 또 저리로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삶이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도사님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은요, 사명의 뜻은 바로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그곳에 갈 거야.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어. 라는 그 안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친구들 5학년, 6학년이지만 비록 어릴지라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마음에 소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 이것은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혹시 있나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 목숨을 바쳐서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겐 사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게 맡겨진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 또 오늘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게으름과 불평과 많은 폭풍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 매일매일 어묵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이런 현실적인 폭풍, 우리가 피부로 마주하는 폭풍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른 여러 모양의 폭풍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는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은요, 바로 위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어제 다가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메시지, 자기만 알아도 되는 메시지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함께 공유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넘어져 있는 자,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의 것,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요. 우리가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여행과 등산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계획을 해야 하고요, 또 무엇을 먹을지 그 사람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이후에 어떠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가을의 모습을 산에서 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어려운 산행을 하다 보면요 산에 많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또는 함께 힘을 협력하여 그 어려움을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순간이 산행 가운데, 등산 가운데 닥쳐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둘의 공통점이요 바로 이것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이런 위기 상황을 폭풍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의 목숨만 부지하기를 바랬어요. 그들의 유익만 바랬어요. 살아남기만 바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요 자신만 살아남기보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모두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들 가운데 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무엇이 있을까요? 5학년 또 6학년 친구들, 또 특별히 중학교가 올라가는, 내년이면 중학교 올라가는 6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에 전도사님이 우리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이런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 2였어요. 네, 맞아요. 1탄에서는요 이제 기쁨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불안이와 당황이, 따분이와 또 뭐 있죠? 부럽기까지 총 9가지의 감정이 등장하는데요. 네,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전타님이 집중했던 것은요 바로 이 2탄이었어요. 2탄에 새로운 감정들이 기존에 있던 감정들과 이 대치하는, 서로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계속되면서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그들이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훈훈한 모습으로 다시금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친구들 안에도,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 안에도 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이런 감정의 폭풍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춘기를 맞이하는 시기 가운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고 오늘 바울이 탔던 배처럼 바다를 표류하지는 않았나요? 특히 6학년 친구들 중에 또
중학교를 향해서 앞두고 이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답답함과 이 부담감이 전도사님에게도 고민이 다가왔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의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게도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저 별 문제 없는데요? 저 아무런 생각 없는데요? 저 제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저는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비록 지금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없는 것 같아도, 비록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거대한 폭풍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늘 뱃사람들처럼 우리는 당황해하며 또 우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 위기를 마주한 상황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처한 위기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자신에게 주신 부르신 뜻과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폭풍과 위기의 시간이 찾아올 때, 나도 오늘 비록 내가 뱃사람들과처럼 내 삶에 사명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는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걸만한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아직 없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또 그 사명들을 완주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제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이 믿음을 구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하여서 함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명을 따라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